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결혼 후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천국과 같은 제2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손규영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주일이 오면 아침 7시부터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선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주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성령 체험과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오살리 최자실 목사 기념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대망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제가 모르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성령의 은사와 방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주님께서는 저희 믿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느껴가며 열심히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점점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점점 제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잘 되면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손이 하얗냐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젖을 먹기 때문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께서 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께서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변이 지나갈 통로가 없을 정도로 막혀 있으니까 큰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는 6개월 동안 12회에 나눠서 받게 됐는데요. 2주에 한 번씩 3가지 항암제를 맞아가면서 3일 동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가고 손발은 저려오고 머리카락은 빠졌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찬물 한 번 못 마시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저에게 다가온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주님께 더 다가간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새가족실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들을 케어하고 제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더욱더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5년간의 관리기간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저희 아내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규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대장암을 통해서 사실은 찬물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치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 가족이다라고 고백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인생을 살기 전에는 어떤 게 가장 귀했나요? 그때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내와도 멀어지고 아들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한데 그것은 발견했기 때문이잖아요. 병원에 가보라고 하신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 신재혁 권사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아드님께서 대장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참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사실 집사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빠도 아니고 아내랑도 잘 지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도 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권사님 보시기에 아드님의 이런 변화되고 완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어떤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걸.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실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집사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의 인생에 담긴 그런 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송명희 시인께서 작사하신 나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갖고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겐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주님 붙잡고 날마다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